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먼저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상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공고하시사 여기에 내리는 은혜가 그곳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오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해 전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Father's Day를 맞이해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관하여 글을 쓰라는 숙제였습니다. 한 아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부엌에는 엄마가 있고 거실에는 TV가 있고 침실에는 개가 있는데 아버지는 왜 필요합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아버지란 존재는 가정에서조차도 그 설 곳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어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동을 불어넣기를 원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 보라는 말은 사물을 바라보듯이 똑똑하게 바라보아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동하라고 요청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은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온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감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에게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 부자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놀랄만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의 확증하심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소리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둘도 아닌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놀랄만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슴 뜨거움이 한순간도 식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했었는데 이 사랑이 세월이 가면서 식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의 독자들에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동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 당연한 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아무리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몇 번만 들으면 식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그럴까 두렵다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욱 솟구쳐 오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은혜를 생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생수는 한 번 실컷 마셨다고 해서 실증이 나는 것이 아니지요. 마시고 또 마셔도, 마시고 싶고 또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맛이 좋고 사모되어지는 것이 생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더 감동적이고 설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감동이 식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무디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중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들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사도 바울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식이 잘 되고 물질이 복받고 세상에서 활개치며 나갈 수 있도록 높여달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체험하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도 벌고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살아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늘 누리며 살기 위하여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랑이냐? 소망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소망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미구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근거가 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닮은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근거한 이 소망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유명한 장기료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북에서 오남매를 거느리며 참 아내를 사랑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한참 6.25가 발발 때고 이제 피난 온다고 보찜을 싸서 그랬을 때에 자기네들도 함께 피난 올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생겨서 자기의 첫째 아들을 뒤에 자전거에 태워서 환자를 보러 그 환자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기조 박사님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 빨리 오자마자 바로 출발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환자가 생겼으니까 환자를 보러 가는 사이에 식구들은 자기 집 앞에서 보찜을 들고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부인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장기로 박사를 못 봤지만은 장기로 박사는 그 가족 식구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환자를 치료하고 나오는데 막 일사후퇴처럼 막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내려오겠지. 그래서 부인과 아들하고 딸하고 내 사남매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내와 자녀들은 분명히 내 남편은 나를 데리고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기다리다가 내가 만약에 남쪽으로 내려갔다면 내 남편 나를 기다리다가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길이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헤어져 버렸어요. 정기로 박사님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만에 와서 정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재혼을 하라고 했지만은 재혼하지 않고 일생 동안 아들 하나를 대면서 아들을 교육시키고 아들을 결혼시키고 자신은 혼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젊은 청춘 재혼하고 살지 이렇게 참고 있느냐. 그랬을 때 장기로 박사님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와 재혼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내를 봐야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거룩을 지키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가장 파괴하는 강력한 세력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엇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이 특별한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며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고 사랑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거룩을 추구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모두 다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주님이 특별한 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엄청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특별한 사랑,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그렇습니다.